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하고 좀 한 5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을 쓸 때는 로마 감옥이라고 하지만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상태의 감옥이었다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감옥은 완전한 감옥에 갇힐 때입니다. 이제 뭐 가택연금이 아니라 네로 황제에 의해서 이제 붙들려서 어떻게 보면 처형되기 전에 진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64년경에 이 로마 시내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 때였는데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자기가 불 지르게 했다 이런 주장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막 이제 황제에게 비난이 오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버렸느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래 가지고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제 바울도 이제 감옥에 붙들려 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처럼 남긴 서신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저절로 직분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뜻 안에서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의 복음이 임하는 사람에게 생명이 약속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디모데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옥에서 밤낮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너를 생각한다.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디모데가 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눈물의 사람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눈물, 진실한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바울을 아버지처럼 받들어 섬겼다는 것입니다. 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로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할 때에 내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 눈물이 있어야 진실한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진짜 부활의 영광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편하게 오는 영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편하게 얻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내 말이나 나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채 하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진실한 삶이 되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위선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채는 하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 이렇게 잘 믿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겉으로는 보이는데 이 속에는 진실함이 없다면, 탐욕과 교만함으로 가득하다면 그거는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선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면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할 줄 알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면 되는데 자꾸 잘한 것만 막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런 것만 알리려고 하고 좀 잘못한 거는 감추려고 하고 그러면 이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청년 세대가 싫어합니다. 진실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가정에서 배웠다. 오늘날 이제 옛날에는 목사님이 가장 주일학교라든지 이런데 교회 지도자가 큰 영향력을 미쳤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일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실한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전수가 안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진실한 삶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발할 때 부모가 이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됐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안수해서 사역자로 세웠을 때 그때 내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길 원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자 살다 보면 두려운 생각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 막 괜히 걱정되고 두려워지고요. 아이고 큰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죽으면 어쩌나,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전쟁 터지면 어쩌나,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 지금 초대교회 시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난 박해의 시절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진짜 어려운 시절입니다. 감옥에 끌려가고 죽어가는 시절입니다. 억울하게 불질렀다고 저 기독교인들 탓이라고 잡아와 황제가 명령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았던 시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1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이 뭐냐? 능력이 뭐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능력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저 천성을 바라볼 수 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얼마 후에 이제 죽어간다고 해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복음 전하다 예수 잘 믿는 것 같더니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가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사형당한대. 이러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잘 믿으면 좋겠는데 잘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더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하고 아이고 바울 가까이 하다 나도 죽을까 겁난다.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구원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다.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공로를 보고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 자꾸 우리 인간이 내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내가 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무슨 구제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를 해야 구원받을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말하면 이건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럴 필요 있느냐? 있어요. 왜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지 말아도 사라집니다. 이제 은혜가 있으면 주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공로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약속했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신 분이고 복음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영광의 길은 의술이 발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죽어가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외칩니다. 그 외침이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 그 길만이 죽음을 이기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 때문에 내가 죽고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예수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 감옥에서 있지만은 오히려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누가 더 두려워하느냐? 네로 황제가 두려워합니다. 권세 가지고 재물 많고 부자로 사는 그 네로가 정신병자처럼 막 불안에 떨어요.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은 당당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이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는 사랑,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14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바울 안에 계셨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15절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왜 바울을 버립니까? 감옥에 갔다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고. 아이고 저 바울 따라가다 우리도 죽겠다 하고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바울을 버렸다. 진짜 알고 본 진짜 친구는
어떨 때 가까이 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워지면 돌아서는 것, 그건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냐하면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버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줬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그날이 중요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영광은 잠깐입니다. 진짜는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또 때로는 죽기도 하지만은 주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은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어떤 힘으로는 절대로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오직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